어둠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우리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과 또 어려운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있는 모든 심령들을 위하여서 오늘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해결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으시고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평안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평안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끄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가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은혜로다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8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을 맞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기 위해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긍휼과 한없는 사랑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위로, 소망이 가득한 능력의 자리, 변화의 자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시는 한경국 목사님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위해 합력하는 모든 수고가 어우러져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이 자리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슬픈 마음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남의 삶
죄악과 모든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의 구원하리 예수. 그만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우리 다같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 우리 모든 우상이 다 사라지길 소망하며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정과 나주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다시 한번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예수.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 예수. 그만 앞에 헛된 우상 무너.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 예수.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과 나주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지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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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너라 세상과 내 딸의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우리 다 같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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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안지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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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낸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하나님께 샬롬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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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 안심하라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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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 다른 평안 두려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아 내니 안심하라라는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평안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함께 묵상으로 함께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소망과 치유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창조이시며 삶의 참주인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수절 후 10번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결과는 행함으로 응답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의 결과는 기쁨으로 응답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 하루의 의미를 고난 후에 영광이 찾아오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나음을 경험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 사랑, 섬김, 감사가 넘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세계 오지에서 복음 선교의 사명을 말없이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아픔과 고통에서 헤매이는 2,500만 북한 동포들이 평화의 복음으로 나오는 놀란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폭염과 폭우로 고통당한 이웃들이 주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역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곡동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암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인자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이 삶 속에서 평온하고 즐거워하는 삶들로 이전보다 강건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믿음의 전통이, 믿음의 씨앗이 대대로 이어지길 간구합니다. 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총회장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건강과 지혜로서 이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길로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9월 총회와 1만 명 목사 장로 초청 기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하옵소서. 리조이스 찬양대의 삶을 드리는 찬양과 시온 찬양대의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하여 높으신 주님의 찬양만을 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마음문 열어 주옵소서. 열려진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경훈 목사님의 영적인 말씀이 더해져 복의 복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삶을 배우게 하옵소서. 감사의 말 속에서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미워했던 마음, 미워했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평온하고 즐거워하는 영원히 주님 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죽지 못해 살았슈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폭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또 주의 전에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목 잡고 이 폭염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다 같이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꼭 새가족부 안내받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총회가 정한 2당 경계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번 수요밤 예배는 세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 및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강사님으로 영국 웨일즈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박헌영 선교사님, 우리 영등포노의 파송 선교사님이신데요. 오셔서 은혜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중에 있고 이번 주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있으니까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하드릴 사항으로 우리 주찬양 한민 전사님께서 목사 고시를 합격하셨습니다. 이 예배도 고시에 합격하셨습니다. 뵐 때마다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용구 집사님이 수요 예배나 헌신 예배나 교회 행사 때마다 귀하게 이 사진 사역으로 이렇게 달란트로 섬겨주시는데 이렇게 캐논 갤러리에서 이 전시회를 가지고 계시니까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출생하신 성도님 가정 축하드리고 우리 결혼하신 성도님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입원하신 가정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당한 가정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폭염으로 묻지마 칼부림으로 세상이 하수상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 2부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세상의 모든 인간의 소리들과 마음의 분주함과 근심, 걱정과 불편한 마음들 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혜의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정성껏 준비한 물질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얻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무시당하고 노력했사오니 여기에 우리의 신원이 담겨 있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 주님께서 다 만져주셔서 암세포들이 있다면 씨앗도 없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약한 것들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있어야 될 것들 더 강건해지고 없어야 될 것들 성령의 불로 도말되고 소멸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건강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하시고 있는 모든 생업과 사업과 모든 경제 활동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물된 동산 같은 푸른 초장 같은 역사들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시고 신명기 28장에 주기로 약속하신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복된 역사가 주의 자녀들의 모든 경제 활동 가운데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마음 졸이거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더 든든히 세워주시며 우리 위 목사님 안식년 기간 동안에 꼭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9월의 총회와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는 복된 역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복된 주님을 대망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 끝날지 계속 기다리다가 갑자기 끝내버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그런 폭염이 계속되고 체감 온도가 40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 역사 이래로
이렇게 부채질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 예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더우니까 우리 교회 에어컨 시스템이 커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설교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니까 부채질하면은 또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더 열이 나니까 이제 조금 하시고 이제 진정되면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때 주신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날이 더운데도 이게 저녁에 해가 뉘어 넘어갈 때쯤 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또 신방을 가다 보면 변하지 않는 그런 풍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개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모습이지요. 예전에는 이 개들도 그냥 가축의 일종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정을 주고 그 사랑을 주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즐거움을 위해서 사육하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애완동물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떤 사람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친구처럼 이 동무처럼 함께 평생을 간다 해가지고 요즘은 무슨 동물이라고 부르나요? 반려동물이라고 불러요. 개의 수준이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지난 6월에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라고 하는 국민은행에 있는 그런 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냈어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가정의 수가 무려 552만 가구나 되고 1262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인구의 약 4분의 1이 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키우는 것이 개인데 그 1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약 25.9% 되는 분들이 바로 이 개를 키우고 있어요. 이 개는 외모로는 당할 수가 없는, 그리고 귀엽고 앙증맞고 털도 길면은 정말 그 외모에 있어서는 따라올 개가 없는 말티즈라고 하는 그러한 개입니다. 근데 이 개는 또 한 성깔 하는 그런 개예요. 그래서 이 말티즈는 이렇게 참지 않기라는 그런 그 말이 회자되고 있어요. 강영욱 씨가 유튜브에서 말티즈란 견종을 소개하면서 이 자막으로 처리되었던 그러한 표현인데 이 개가 이렇게 한 성깔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를 들면 똑같은 상황에 다른 개들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얘는 이렇게 성깔이 있다는 거예요. 말티즈가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 이제 2등으로는 이제 말티즈와 상대적으로 참 조용하고 얌전한 그런 개가 있어요. 이 개는 털도 잘 안 빠지고 또 똑똑하기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나와버렸어요. 제가 급한가 봐요, 성격 이제는. 근데 푸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인데 이 개는 약 21.4%가 이렇게 이제 이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2등을 차지를 했어요. 이 개는 털이 안 빠지고 얌전하기 때문에 또 빌라나 아파트나 이런 데서 이 반려견을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이 키움직한 그런 개이다 이렇게 추천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 3위는 20.3%가 이렇게 키우는 개인데 이 개들의 좋은 특징만을 이렇게 모아서 우성의 인자를 받아서 유전자가 아주 좋은 그런 개들인데 예전 말로 이 잡종이고 요즘 말로 믹스견이라고 하는 이런 개예요. 믹스견. 저 개는 포메프라고 하는데 포메라니언과 그리고 푸들이 합쳐진 그런 개라고 그래요. 이렇게 수명이 길고 개성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소위 믹스견을 좋아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20.3%로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약 한 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새로운 견종이 나타났어요. 이 개는 생긴 거는 마치 곰과 개를 섞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고 표정이 무엇인가 잔뜩 억울하다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그런 개예요. 바로 이 개인데 시고르 자부종이라는 그런 개예요. 시고르 자부종. 그래서 저는 시고르 자부라 그래서 어디 러시아에서 새로운 개가 왔는가 했더니 이 사진을 보니까 좀 이해가. 시고르 자부종. 시골 잡종을 풀어서 쓴 말이에요. 요즘 젊은 분들 당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개가 아니 우리가 늘 보던 개, 시골에 가면 보는 그 개가 바로 저렇게 멋진 이름으로 재탄생을 했어요. 시고르 자부종이라고. 몇 년 전부터 아주 위트 있게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죠. 이제 반려견을 키우고 늘 산책하던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 그 뒤로 산책할 때마다 본인 스스로 막 키득키득 웃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 했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개하고 산책을 할 때 개 뒤에서 걸으면 왠지 개보다 못한 X라는 말이 생각이 나고, 또 개 앞에서 걸으면 개보다 더한 X란 말이 생각이 나고, 또 개하고 옆에 함께 같이 걸으면 개 땡땡땡이란 말이 생각이 나서 혼자 그렇게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시면은 뭐 그렇게 이상한 말이 생각나고 하면 산책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또 그것은 아니래요. 또 그 시간이 자신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고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서 약 1262만 명, 약 4분의 1이나 되는 분들이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고 또 그것들에 의지해서 생의 즐거움을 얻고 하는 그 이면에는 바로 현대인의 우울증과 고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또 반영되었다 하는 그런 사회학자들의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들을 역이용해서 이런 동물을 키우면서 이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우울증과 고독감을 치료해보자 하는 그런 동물 매개 심리 치료라고 그래서 애니멀 어시스티드 사이코테라피라고 그래서 이러한 이 동물 매개 심리 치료가 이제 하나의 공식적인 그러한 심리 치료 기법으로 인정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약 2006년도부터 이렇게 전문가 단체가 생겨서 우리 사람들의 심리 치료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반려동물 키우기가 유행하는 그런 심리의 저면에는 바로 현대인들이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과 그리고 우울증과 고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고독감과 우울증과 관계에서 오는 그런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가장 예쁜 말티즈 100마리를 집에서 키우면은 이런 우울증과 고독감이 다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 또 그거 아십니까? 예전에는 우리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뭐라 그랬어요? 도둑고양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무슨 고양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길고양이라고 그래요. 길고양이. 그리고 이 우리 길고양이들에게 좋은 또 이름을 붙여줬어요. 코리안 숏헤어라고. 어쨌든 참 대단하신 우리 민족이에요. 근데 고양이를 200마리 키우면 우리가 이런 우울증과 고독감에서 해방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즐거워하고 평온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물로 줄 수 없고 우리 삶 가운데 채울 수 없는 이런 우울증과 고독감과 마음의 어려움들을 정말 즐거워하고 평온한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가장 표독하고 악한 악녀 여왕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출생해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쿠데타를 당하게 되고 이제 쫓겨나게 되고 요아스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가 세워지는 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 있던 그 절차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진정 평온하고 진정 즐거운 예수 안에서 행복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또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아멘.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에 이 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영어로 정관사 더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그 시점에 요시아와 백성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 언약이 아니고 어떤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바로 하베리트, 그 언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냐 하는 것은 출애굽기 24장 3절로 8절에 모세를 통해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언약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수직적인 언약을 다시 이 세움으로 말미암아 아달랴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유대 나라에 퍼져 있던 바알의 이런 잘못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회파되기 시작하고 영적인 질서가 바로잡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7절 하반부 말씀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고 왕과 백성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백성 사이에 또 다른 언약을 세운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하베리트가 한 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왕과 백성 사이에 세운 언약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운 그 언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왕은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백성은 왕을 신뢰하고 따르고 또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한 그 백성으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아끼고 보호해 줄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고 인생에 막힌 담이 있고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흐트러진 언약과 약속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내 스스로 점검되어지고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아무렇게나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에게는 원수가 있고 적이 있고 대적자가 있고 내가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 나의 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러해야 함을 말씀하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3장 3절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무엇이니? 그리스도의 편지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예수의 향기를 풍기셨습니까? 얼마나 나를 볼 때 예수가 드러나는 편지의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를 볼 때 예수가 생각나고 우리를 볼 때 복음이 생각나고 우리를 볼 때 주님이 생각나는 향기와 편지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아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가장 악한 왕비 이세벨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 딸리는 여자 아달랴가 바알 숭배의 현장으로 이 나라를 오염시키고 영적으로 다 흐트러 놓은 그 상태에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백성들이 했던 그 일 가운데 그 바알의 신당을 찾아가서 허물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허물기 시작하고 또 그 신당으로 들어가서 바알을 숭배했던 그 제단과 그 우상들을 깨뜨리는데 철저히 깨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깨뜨렸다. 여기서 깨뜨렸다는 단어가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약 150번가량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상과 함께는 약 30번가량 이렇게 쓰였는데 그 모든 우상과 함께 이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그것을 철저하게 산산이 부수다, 형체가 가루가 될 만큼 완전히 빠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철저히 깨뜨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잔재가 없도록 완전히 그것들을 도말시켜버리고 완전히 회파해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제단을 허물고 회파하고 철저히 깨뜨린 이후에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죽였다는 남이 너무 크게 나오니까 물론 악한 것이지만 좀 이제
이 마음이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아멘을 해도 100번도 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 허물고 깨뜨리고 죽이는 이러한 절차를 해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세우기 전에 모든 절차를 완성해 나가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 잘 기억을 시킬 것인가 또 연구를 하니까 갑자기 헛개나무가 생각이 났어요. 허물고 깨뜨리고 헛개나무로 죽을 끓였어요. 헛개죽. 자, 그러니까 먼저는 뭐하고?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그 다음에 바알의 우상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고 헛개죽. 헛개죽 많이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복 빌어 드립니다. 진짜로 먹으면 배 아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허물고 깨뜨리고 죽이는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쁘고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절차인 것이죠. 이제 노모가 90살이 넘고 이제 뭔가 육신이 약해지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있는 환갑이 넘는 어떤 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정신도 비교적 또랑또랑하고 이렇게 또 걸어서 다니시기도 하고 건강하시긴 하지만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언제 이렇게 또 돌아가실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갑자기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영정사진을 찍어놓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동네 사진관에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가려고 예약하는 전화를 하는데 전화해서 이렇게 사진 설명하고 찍어달라고 하니까 사진관마다 우리는 그런 사진 안 찍습니다 하고 다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진 안 찍습니다. 그래도 6군데 7군데 이렇게 거부를 당하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 아들이 또 다른 데 전화를 해가지고 하자마자 아니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이라고 사진 한 장 안 찍어준단 말이요? 하고 다짜고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쪽 사진사가 그런 사진이면 찍어드린다고 오라고. 그래서 어머니를 예쁘게 화장시키고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왜 그 전에 있던 사진관에서 그런 사진 안 찍습니다 하고 거부를 했냐면은 영정사진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심령사진을 찍어줄 수 있냐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사진 안 찍는다고 그런 반응이 나왔다고 하죠. 영정사진이라는 단어를 착각해서 본인도 고생하고 사진관들도 고생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착각하고 혼돈케 해서 바알의 우상을 섬기면서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혼돈케 해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는데 오늘 우리 총회에서 정한 2단 경계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이야기를 잠깐 말씀에 비춰서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한국 사회는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에서 3월 3일부터 방영한 8부작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단의 해악에 대해서 많은 그런 도전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적으로 단죄를 받은 네 이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다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 많은 신도들을 모으고 또 돈을 착취하고 큰 교세를 이루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이루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해악을 끼쳤던 것이 다 공통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으니 나타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물질과 성적인 타락과 절대적인 권력이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후리고 그들의 정말로 약한 부분들을 쳐서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했던 것을 넷플릭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일찍이 미국의 개신교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가 지금부터 약 38년 전인 1985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가장 주의해야 되고 가장 정말로 컨트롤 잘해야 되는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머니, 섹스 앤 파워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1989년도에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약 35년 가까이 우리 한국 개신교의 귀한 그런 영성 가이드북의 하나로 지금까지도 많이 읽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천지 이단들이 드러나고 서울의 좋은 사거리마다 붉은 벽돌 큰 건물 올려서
하나님의 교회 여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안상홍 증인의 계열 이단인 이 장길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소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이단들이 창궐하는 이때 우리는 돈과 성과 권력을 이용하고 또 그것들을 착취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 무서운 이단과 사이비와 일부 잘못된 목회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한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는 바알 같은 그런 이단 사이비와 잘못된 가르침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복음지역 교단에서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또한 비교 종교학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하고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 교수를 했던 찰스 킴볼 교수님이 쓴 When Religion Becomes Evil이라고 해서 종교가 사악해질 때라는 책을 이전에 읽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 책이 이제 3년 전에 종교가 사악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킴볼 목사님은 타락한 종교와 타락한 집단, 종교 집단이 가지게 되는 5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이단들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사이비들이 어떻게 우리를 현혹시키는가 하는 것을 이 킴볼 박사님의 신학적인 그런 분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째는 자기들만이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단들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남들은 모르고 다른 교회는 모르는데 우리의 교주가 또 우리가 믿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전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자기들만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IQ 200도 안 되는 머리로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고 어떻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르는 진리를 이만희나 문선명이나 박대선이나 정명석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이 알려줬단 말입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무개 기도원의 아무개 목사한테는 왜 알려줬는데 왜 2000년 기독교 신학자의 그 위대한 신학자들한테는 안 알려줬단 말입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어불성설의 소리죠. 자기들만이 절대적 진리를 알고 있다.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는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합니다. 이단 사이비들과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은 맹목적인 가르침을 요구해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따르라고 합니다. 신도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합리적인 의문이나 반응을 억압하고 억제해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성을 착취하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할 때도 이것은 성폭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이렇게 따르게 하고 맹목적인 복종으로 그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우리 김볼 박사님은 자신의 친구 존 매트러스라고 한 사람이 했던 말을 인용을 합니다. If God didn't want me to think, why did He give me a brain? 만일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왜 나에게 뇌를 주셨을까? 라는 질문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면은 그냥 바보를 만들고 IQ를 2자리로 만들고 1자리로 만들면 되지. 왜 IQ를 3자리를 주고 2뇌를 주고 생각하게 했겠냐? 왜 자유의지를 주셨겠냐는 말입니다. 인터넷이나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나 또 어떤 목사라고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소위 영해라고 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하고 하는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한다면 이제는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두뇌로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에 비춰서 아니라고 한다면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이단과 사이비들은 또 어떤 것을 주장을 하느냐? 자신들만의 이상적인 시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상적인 환경으로 예를 들면 우리 이 자신들의 종교를 따르고 자신들의 이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만이 14만 4천에 들어서 구원받고 다른 교회나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다 망해버린다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모든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에 반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만이 다 맞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이 수혈을 거부해서 이제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그런 신도들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단적인 좋은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소위 거룩한 전쟁을 선포해서 사람들 사이를 나누게 하고 테러를 하게 하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소위 극단적 모슬렘들, 이슬람교의 극단적인 추종자들이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지하드, 성전을 한다고 가서 수많은 사람들 죽여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자신들이 믿는 신, 이슬람의 신 모하메스를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거룩한 전쟁에 나서는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종교와 집단과 사이비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친지 중에서 이런 가르침을 하고 이러한 잘못된 그런 악한 특성을 가진 어떤 종교 집단에 속했다고 한다면 빨리 벗어나오게 말씀하시고, 그곳은 결코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곳이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복음을 혼돈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허물고 깨뜨리고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 즐거워하고 평온하고 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막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혼돈케 하는 모든 이런 악한 것들을 우리가 허물고 깨뜨리고 죽일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19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를 언약으로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허물고 깨뜨리고 죽이는 그 모든 일이 있는 후에 이제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데려다가 왕자의 안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완성을 합니다. 원래 그 자리는 요아스 왕이 있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다윗의 씨앗이 있어야 될 자리였지요. 그러나 악한 사탄의 그런 음모를 받은 아달랴가 달려들어서 6년 7년간 동안 나라의 질서를 다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있어야 될 자리에 왕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냐는 것을 20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말씀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왕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삶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복음을 얼마나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로 인해서 받는 참 즐거움과 평온이 얼마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고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면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는 날마다 외치고 그분께 달라고는 하면서, 그분 위한 나의 삶은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삶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왕이 있어야 할 자리, 나의 삶의 왕이신 예수가 있어야 할 자리,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과연 그분이 머물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 어려움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진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얼마나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 얼마나 사셨습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같이 썩어버리고 같이 어둠 속에 묻혀버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은 조금도 감당하지 않고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아달랴와 같은 우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십자가와 복음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나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내가 그 왕자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 그 왕자를 내어드리고 십자가의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셔드리고 회복시키는 복된 주일 2부 순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 드립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이 오시고 우리 삶에 주님이 오셔서 주인으로 왕으로 자정하실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평온한 삶의 주인공이 되실 것이고 즐거운 삶, 예수 안에서 참 행복자의 삶을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 학교라는 그러한 찬양 사역자 컨퍼런스를 오랫동안 섬기시고 또한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그러한 찬양으로 이렇게 젊은 층에게 익숙한 찬양을 많이 쓰신 김영표 목사님이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06년도 8월에 7박 8일의 일정으로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가시게 되었어요. 열심히 사역을 한 후에 다음 날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을 만나서 잠깐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목사님,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젊었을 때 2년 동안 우즈벡에 가서 중앙아시아 선교를 해본 경험도 있고 또 선교사들이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물질 아니겠습니까? 또 파송한 교회의 그런 기도와 또 관심 아니겠어요? 또 이렇게 저희처럼 와서 한 번씩 도와드리고 또 기도와 물질과 사역으로 섬겨드리는 그런 단기 선교팀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이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대화를 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김영표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선교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 선교사라고 한다면 자신의 젊음과 물질과 가정과 모든 것을 평겨치고 젊음과 모든 시간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자원해서 전 세계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니, 그 말이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그 말이 마음에 꽂혀서 그분은 한국에 와서도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어느 주일 아침에 이제 그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그 말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상과 가사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결단성으로 찬양하게 되는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선교사에게만 복음이 필요합니까? 선교사에게만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선교사에게만 예수가 필요합니까? 목사에게도 예수는 필요하고, 장로님에게도 십자가는 필요하고, 권사님에게도 복음은 필요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고, 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합니까? 그분이 그런 가치밖에 없는 분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십자가로 우리를 이 시간도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오라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 삶의 왕자에 앉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러 계십니다. 그 자리에 자식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나의 성공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물질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 예수를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복음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예수 십자가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침반의 바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바람이 오나 비가 오나 넘어지나 그 자리에 쓰러지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듯이 예수를 바라봐야 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고 복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왕자의 그분을 앉혀드리고
내 삶의 왕자에 내 자식이 있고 나의 성공이 있고 물질이 있다면 그 아달랴를 이 시간 다 쳐내고 예수를 회복하시고 십자가를 회복하시고 복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내가 내 삶의 아달랴와 같은 우상, 바알과 같은 우상으로 모든 악한 것으로 채워졌던 내 삶의 왕자에 주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모셔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모셔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주님을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이용하려 했던 우리의 약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여생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왕자로 모셔드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예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다시 복음 앞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